팔불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을 말씀이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 선한 일꾼이죠. 어떠한 모습이어야 되고 뭘 추구해야 되고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냐라고 하는 것을 일단 특정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얘기하면서 누구를 가리키죠? 일단은 좁은 협의적으로 본 디모데를 가리키고 있고 또 교회의 리더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거 협의예요. 좁은 의미로 얘기할 때. 그리고 넓게 펼치면 광의적인 의미로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 전체를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 좋은 일꾼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에서 뭘 해야 되냐,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자기 개인적인 생활에서부터 시작해서 공적인 예배의 영역에 있어서 뭘 해야 되는지, 뭘 준비해야 되는지 그거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 무슨 디아코노스 크리스토스 예수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디아코노스는 일꾼이라고 하지만 여기에서 파생된 말이 디아콘입니다. 디아콘을 교회에서는 집사라고 표현했어요. 집사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나오죠. 7 집사. 그죠? 예루살렘 교회를 구성하는 지도부가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 사도들이 있고 사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유대,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룹이 있고 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해외의 유대 디아스포라들 중에서 유대 교포들 중에서 또 그리스도인이 된 헬라계 또는 교포 유대인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대표로 해서 7명을 뽑아서 공궤를 하게 하고 했죠. 그럴 때 그 7 집사를 디아콘. 그러니까 디아콘은 오늘날 여러분 그냥 장로교 감리교에서 얘기하는 그 집사가 아니에요. 평신도가 아니라 사역자들이에요. 사역자.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에 보면은 지도자를 뽑되 제일 먼저 뭐가 나오죠? 감독은 이래야 되고 집사는 이래야 되고 여러분 목회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목회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장로와 감독과 집사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목회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풀타임 사역자들이에요. 풀타임 사역자. 그러니까 풀타임 사역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자신을 잘 갈무리해야 되고 가정을 잘 다스려야 되고 생활과 시간을 잘 관리해야 되고 교회에서의 성도들을 가르치는 일에 잘하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평상시에 말씀을 연구해야 되고 깊이 있게 해야 되고 바른 교리를 세워야 되고 이런 거에 전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에 전념, 그죠? 이거에 전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비량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자비량할 시간이 그거는 이것이 전념이 되지 않는 특수한 선교적인 상황에서 후원이 다 끊어지고 뒷병이 되는 교단이 없이 혼자서 애쓸 때에 자비량 같은 걸 하는 거지. 무턱대고 자비량을 하겠다고 자비량을 나가라고 등 떠밀고 그건 여러분 책임을 다하지 않는 거예요. 교단이 책임을 다하지 않는 거고 교회가 책임을 다하지 않는 거고 그냥 알아서 하세요라고 방기 이렇게 밀어내는 거죠. 그 훈련이 안 되죠. 그러면 문제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이거를 차근차근 즉 교회 이제 교회가 점점 제도적으로 조직적으로 이렇게 안정화되어져 가는 상황 속에 전문적으로 그 일꾼으로 부름을 받아서 안수를 받고 그래서 디모데에 대해서 뭐라고 나와요? 너 안수 받을 때 장로들이 안수 받을 때
너에게 은사가 주어졌고 예언이 주어지지 않았냐. 그래서 너의 주어진 은사에 대해 소홀하지 말고 그거를 붙잡고 그 은사를 가지고 열심히 사역하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안수를 통해서 세워졌단 말이죠. 안수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교회의 리더, 디아콘으로서 세움을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공부하고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가르치고 교훈하고 하는 일에 뭐예요? 부족함이 없게 되고 연소한, 즉 설익은 소리 하지 말고, 예,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소리 하지 말고, 그 연소함에 그게 연소함. 나이만 어린 것이 아니라 그걸 제대로 훈련을 안 했어. 그리고 덜컥 앞에 나가서 가리킨다고 막 해. 그러면 우스워지죠, 여러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를. 그게 안 되니까 뭐 엉뚱한 걸 하는 거예요. 뭐 신화적인 거 가지고 오죠. 족보를 따지죠. 여러분 그렇죠. 이상한 걸 한단 말이에요. 이상한 데 가서 배워오고, 예. 이상한 데 가서 배워오죠. 예. 저 밖에 가가지고 뭐 이상한 거 배워오는 거 자꾸 안 되니까. 효과는 빨리빨리 나야 되는데, 예. 이상한 데 가서 성경 공부 해오고, 예. 이상한 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한 거. 예.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디더라도 차근차근 꾸준히. 우리는 여러분 급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차근차근 꾸준히 지속적으로 계속 나를 훈련하고 닦고 하는 데에 어디에 치중하지 말라고? 금욕 생활에 치중하지 말고. 그러다 보니까 또 갑자기 금욕으로 가는 거예요. 금욕으로 확 가가지고 뭐, 예, 뭐도 안 하고 예, 음식도 가려 먹고 뭐 하고 예. 여러분 그런 거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굉장히 많죠. 예. 한국 교회의 영적인 생활을 한국 교회의 7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영적 생활, 뭐 영적인 사람 해가지고 광풍같이 불었던 것이 위치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대만 사람, 중국 사람. 위치만리의 책들 가르침. 그게 달아서 만들어진 게 구원파예요. 저로 알고 있다. 저로. 예. 뭐 영에 속한 사람, 뭐 무슨 영적 권세, 뭐 이런. 아, 참. 그러니까 왜 차근차근 여러분 신학적인 사고도 중요한 거야. 신학적인 사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사고의 얼개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생각에 사고에 여러분 조직을 한단 말이에요. 얼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얼개가 천천해야 되고 거기에는 언어의 문제가 들어가는 거고 히브리어, 헬라어, 성경 언어들을 해야 되고 여러분 그걸 차근차근 왜 생명에 관련된 거잖아요, 여러분. 생명에 관련된 거. 단어 하나하나 중요한 거예요. 생명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여러분. 생명이 왔다 갔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뭐라고 그래요? 칼이라고 하죠. 굉장히 예리해야 되는 거 예리. 사고가 성경을 보는 눈과 사고력이 굉장히 예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덮어놓고 뭉텅뭉텅 은혜가 되면은 아무거나 주섬주섬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다 죽어요. 그렇게 전하는 사람도 죽어나가고 왜? 자기도 모르는 얘기 계속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예리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예리하면 우리도 그 예리한 말씀을 따라서 예리해 줘야죠. 분별을 해야 되고 날카롭게 봐야 되고 따지는 게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따져야 되는 거예요. 앞뒤 전후 문맥을 따져야 된다고요. 근데 잘 안 따지고 넘어가. 은혜가 안 된다고. 왜 은혜가 안 돼요? 안 따지면 죽어 나갈 건데. 그런 거죠. 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 예수의 좋은 일꾼,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 선한 일꾼, 예수 그리스도의
직분을 받은, 주님부터 직분을 받은 디아콘들이 되기 위해서. 디아콘을 여러분 뭐 지배인 디아콘이에요. 집사 디아콘이에요. 다 지배인. 예. 호텔에 지배인이 있잖아요. 그 디아콘이라고. 그러니까 디아콘이 위치가 어때요? 지배인인데 총지배인 디아콘이죠. 지배를 하잖아요. 그 재정과 인사권을 가지고 그 조직을 운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잘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잘. 가슴 떨리는 얘기죠. 돈 함부로 쓰면 되겠어요? 사람 막 오라가라 막 하면 되겠어요? 아니죠, 여러분. 예. 그걸 맡은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걸 맡은 사람들이라고. 그런 그걸 위해서 뭐예요? 생각이 뭘 쫓아가면 안 되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들, 즉 신들의 계보. 야, 무슨 놈의 할 얘기가 많아요 여기서. 루시퍼가 어쨌다고 지랄들을 하고 그냥 그 계보를 찾고 진짜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수준이. 그 말에도 그냥 그걸 해결 못 해가지고 절절절 매고 두렵고 떨리고 뭐. 여러분 그런 이름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런 거 몰라도 돼요. 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그거 잠깐만 캐고 있는 시간에 차라리 신명기를 읽으세요. 신명기를. 예? 신명기를 똑바로 읽으라고. 또박또박 읽고 레위기를 또박또박 읽고. 이름을 알고 이게 계보를 따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무슨 뭐 귀신의 계보를 쫓고 뭐 천사들의 계보를 쫓고. 천사들이 있지 뭐 장이 있던 뭐 쫄대기가 있던 그게 우리하고 뭔 관계가 있어요? 그거는. 예? 여러분 그게 대단한 게 아니라고요. 그죠? 오늘 우리가 아침 뭐죠? 성결 예배 때 교독을 했던 시편 8편에 뭐가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만드시고. 대단하잖아요. 하나님보다 약간 못한 존재로 만들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천사가 끼겠어요? 뭐가 끼겠어요? 이것들이. 이게 뭐가 끼냐고 이게. 예? 그 이름들을 하는 게 뭐가 대단한 거예요? 그게 미카엘을 알던 가브리엘을 알던 그게 뭐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요. 아브라함 몇 대손. 그게 뭐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 몇 대손이. 예? 족보를 나열하고 내가 몇 대손이고 그 몇 대손이 뭐 어쨌다는 거예요? 그게. 예? 우리 집구석에 정종왕의 제가 19대손인데 그거 어쨌다고 그게. 예? 방언한테 왕이 양해해주고 그게 뭐 어쨌다고 그게요. 그게 19대손이다 20대손이다. 저 오늘날 뭐예요 그게. 예? 통치를 하고 있어요. 뭘 하고 있어요. 의미 없는 것들이죠. 그게 다. 예? 그게 뭐 이렇게 자랑스럽고 대단하다고요. 그게. 예? 조선시대 때 하도 이 세금이 많아서요. 양반들도. 예? 몰락한 양반가들도 쌍름 행세했어요. 쌍름 행세. 왜? 세금 안 내려고. 스스로 쌍놈이 됐다고. 세금이 하도 무거워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쭉 빠지는 거지. 인구조사에서 양반 수가 확 빠지는 거죠. 왜? 난 쌍놈이야. 나 족보도 없어. 왜? 세금이 하도 어마어마하니까. 그런 사회 변동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 걸 다 무시하고 통계만 가지고 양반이 뭐 10몇 프로가 됐던 뭐 30%가 됐던 그게 의미 없는 것들이라고요. 그게요. 따져봐야. 왜 집구석마다 전부 다 무슨 참판, 판사 왜 이렇게 많어? 예? 예? 정승들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조선왕조실록 다 뒤져가지고 정승이 몇 명인지 다 보세요. 집집마다 다 나오나? 안 나와요 그게.
그런 것들 가지고 뭐 대단한 그게 아니라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종교에서 또 얘기하는 수많은 신들의 족보들, 계보들 다 헛된 것들이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헛된 것들. 더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서 중요한 것. 자, 8절에 육체의 연단. 이게 체육 훈련하는 거예요? 육체의 연단이 체육 훈련하는 겁니까? 뭐 짐에 가서 피트니스 클럽에 가서 뭐 땡기고 들어 올리고 리프트하고 이런 걸 얘기 안 해요. 여러분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읽을 때 단어들의 설명 자체가 왜곡된 것들이 무지하게 많죠. 육체 연단할 때 육체 연단은 금욕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 금욕. 난 성생활 안 할 거야. 이 금욕이죠. 나 결혼 안 할 거야. 금욕이죠. 금욕이에요, 여러분. 금욕을 위해서 결혼을 안 한다고. 능력이 없고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얘기하는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고 금욕을 추구하는 거예요. 금욕을요. 금욕적인 삶을 내 에너지와 정기를 막 흘려보낼 수 없어. 나는 이거 가지고 나는 정신 세계를 추구하기 위해서 나는 이걸 다 갖다 써야 돼. 그러니까 나는 가정을 갖고 할 시간이 없어. 이거 안 할 거야. 자발적인 비혼의를 얘기해요. 경제적인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아니라 금욕을 위해서. 그 당시에 뭐죠? 예. 로마 시대, 그리스 로마 시대 금욕파가 있었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 생활은 수양 생활이 아니라고요. 산에 가가지고 집도 떠나고 자식들도 다 버리고 나 살기 위해서 내 영적인 세계를 내가 더 개발하고 그 세계 속에 살기 위해서 난 집을 떠나고. 우리는 그거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살림살이를 내박쳐 놓고서는 기도원 가서 살고 그거 하라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나 돼지고기 안 먹고 뭐 안 먹고 깨끗한 거 먹으면 유익은 있죠. 무슨 유익이 있어요? 고지혈증 감소하는 거, 고혈압 떨어지는 거. 이 정도는 유익이 있죠. 그래서 뭐예요? 8절에 육체의 금욕 생활은 약간의 유익은 있으나 약간의 유익은 있지만 그것이 뭐예요? 금생과 내생에 약속된 모든 일에 유익한 거, 범사에 유익한 건 아니다. 그죠? 범사에. 여기서 구성이 어떻게 돼요? 약간의 유익과 범사의 유익. 그죠? 요 몇 가지의 유익과 모든 것에 유익한 것. 그럼 뭘 추구해야 돼요? 모든 것에 유익한 걸 추구해야 되잖아요. 지금 내 몸 상태가 맑은 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냐, 지금의 삶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그걸 추구할 것이냐, 그 얘기죠, 여러분. 그 얘기. 뜻을 품으려면 이쪽을 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더 큰 거를. 그죠? 그죠, 여러분. 그래서 내 금생과 내생의 모든 거에 유익하고 모든 거에 은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경건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그 경건이 뭐예요? 금욕이 아니니까, 수행하는 게 아니니까. 그럼 경건이 뭐예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이게 참 경건이라고요. 그러니까 경건이 안 풀리는 거예요. 이 단어가 참경건 하는데 그 뭔지 모르는 거죠. 이게 유생들이 얘기하는 경인지 신독인지. 그렇죠. 조선 유생들한테 아무도 없는 혼자 있을 때도 독실해야 된다. 신독이죠. 누가 보던 말던 그거예요. 두려움을 가져라. 경어. 그죠? 단지 뭐 경외감만 있어야 돼? 아니죠, 여러분. 디모데 전후서에서 얘기하는 경건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삶을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
그걸 어떻게 돼? 계속 연습하고 훈련하고 수고하고 힘쓰라는 거죠.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그래서 경건의 삶의 모델을 삼으려면 에녹이죠. 굳이 한다면 에녹같이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죠. 경건은, 참 경건은. 예.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개인적으로 훈련하라는 얘기죠. 훈련하라. 그리고 어떻게 돼? 이걸 하려면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 공동체 전체에 유익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만나서 유익이 되는 가장 귀한 시간이 뭐죠? 예배예요, 예배. 예배예요, 예배. 공적인 예배. 그 공적인 예배를 굳이 예배라고 안 했지만 이 공적인 예배에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철저히 해야 되고 어떻게 연구해야 되고 사람들을 가르쳐야 되는지가 나오는 것이 13절이에요. 13절. 13절. 이 13절은 그냥 혼자 집에서 성경 가지고 읽고 묵상하고 오늘은 30페이지 읽었어. 야, 이렇게 읽다 보면 한 반년 되면 일독하겠네. 그거 하라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라. 어디서 할 건데요? 어디서요? 회당에서, 교회에서. 그러니까 이건 예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 뭘 하라고요? 예배 성경을 읽어라. 예배 때 뭐예요? 교훈을 가르쳐라. 예배 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라. 그거에 전념해라. 여러분, 이전 버전은 창념이라고 썼어요.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굴착해 들어가듯이 그걸 계속 파고 들어가는 거죠. 설교자가 성경을 안 파면 어떻게 해요? 네? 설교자가 성경을 파야죠. 네?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구절만 따오면 안 되잖아요, 그게. 그거 어떻게 하려고. 그 파고 들어가야죠. 전념하라고 했잖아요.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거에. 어디서? 예배 시간에. 예배예요, 여러분. 예배 뭐 하는 거예요? 성경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서를 본 예수님께서 안식일마다 어디 가셨어요? 회당에 가셨잖아요. 안식일마다 회당에 가서 뭐 했어요? 그날 주어진 본문을 찾아서 읽고 낭독을 하고 뭐 했어요? 설명해 줬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면 여러분, 읽는 성경이 뭐예요? 성경이 글을 알아야 읽죠. 아람어로 돼 있고 히브리어로 돼 있는데 불황무식해서 어떻게 성경 읽고 설교를 해요? 예.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불황무식한 사람들이 아니라고. 예. 그리고 오늘날은 여러분, 종이가 발전하고 인쇄술이 발달해서 이렇게 성경을 가지고 다녀서 교회 안 와도 집에서 읽고 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때는요, 이 성경은 어디만 있었어요? 회당에만 있었어요. 개인이 소유할 수가 없었다고. 왜? 하도 비싸서. 어마어마하게 비싸서 구약 성경 전체를 가지려면 여러분 생각해서 양의 가죽에다가 써야 되는데 그 양의 가죽이 이게 며느리 씻어서 이렇게 두꺼운데 양의 가죽 한 마리에 성경을 몇 장을 쓸 수 있겠냐고요. 그럼 구약 성경 전체 타나크를 모세 오경 전체 예언서들 전체 잠언 시편 읽고 하는 문학서 전체
그러면 여러분 양피지 두루마리가 얼마나 있어야 돼요? 그거 다 쓰려면요 이 창 여기에다 다 채워야 돼요. 여기. 이 정도로다가 성경을 다 가지고는 회당은 여러분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예요?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요. 어마어마한 돈이. 그래서 당시에는 회당의 경제 사정에 따라서 성경 두루마리 양이 다 차이가 났어요. 왜? 회당 회원들이 헌금을 해서 양피지 가족 성경을 필사시켜서 가져와야 되니까.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그 아까운 시간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전문적으로 그걸 읽고 해석하고 하는 실력을 갖춰야 되잖아요. 그걸 바울이 누구한테 요구한 거예요? 디모데에게 요구한 거잖아요. 디모데에게. 교회 리더들에게 요구한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전문적인 식견을 가져라. 공부해라. 그 얘기를 하잖아요. 공부해라.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목회자는 계속 성장해야 되죠. 성숙해야 되고 성장해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네. 그렇죠, 여러분. 끊임없이 연구해야 되고 끊임없이 자기 개발해야 되고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업신여김을 당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소리만 빽빽 내지르면 안 되잖아요. 네. 머리에 들은 게 많아야 되잖아요. 해석의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분해할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 교회 지도자라면 그렇게 해야 된다. 네. 네가 이 일의 본이 돼야 된다. 공부하고 연구하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참고 인내하고 겸손하고 모든 것 주님을 닮아가는 일에 네가 본이 돼야 된다. 여러분 그렇죠? 다른 사람의 본이 된다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네. 나 따라해. 그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못해요. 그렇죠?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령에 빠진다. 여러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12절에 다시 한번 네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모든 믿는 자에게 본이 되고. 여러분 나이가 어릴수록 나이 많은 어른들한테 본이 되는 게 이게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에요. 왜? 이미 동양 문화에서는 나이가 먹고 들어가잖아요. 나이가 먹고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네. 다시 한번 말해요. 작위라는 말이 있잖아요. 자귀식을 갖는다. 작, 자귀. 예, 기사자귀, 무슨 자귀. 근데 여러분, 작자가 무슨 작자예요? 술잔 자귀예요, 술잔. 술잔을 받을 위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술잔 받을. 그럼 누구한테 술을 받아요? 아버지한테? 동네 아저씨한테? 택도 없는 소리. 황제한테요, 황제. 천자한테. 천자. 얘기 향단편에 자귀야가 내용이 나와요. 천자가 제후국을 순방에 순은 천자에게만 쓰는 거예요. 순은 순례한다 뭐 요새는 단어들이 말들이 하도 다 추락을 해가지고 가치가 없이 써요. 순은 천자만 쓰는 단어예요. 순. 제후국을 순례한다고 돌아서 민정을 시찰하고 한다고. 그럴 때 어느 제후국의 마을에 갔어. 천자가 왔어. 어떻게 마을 사람이 다 왔어요. 그 중에 가장 큰 어른이 단상에 올라와서 천자의 술잔을 받는 거예요. 그게 명예예요. 명예고 어른을 인정하는 것이고 통치권을 인정하는 거라고.
누가 받았어요? 제일 연장자가. 이런 동양은 이런 문화권이라. 그러니까 어린 사람이, 젊은 사람이 30대가 80대, 90대 어른들 앞에서 신앙의 본이 된다? 그럼 얼마나 노력을 해야 돼요? 30대는 죽어라고 해야죠, 그죠? 죽어라고. 80대 어른한테 인정을 받으려면 30대, 40대 목회자들은 얼마나 뼈 빠지게 공부하고 뼈 빠지게 훈련해야 되냐고요. 그 인정을 받으려면.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 얘기. 여러분, 그 얘기. 사관학교 교육 잘해야 돼요. 그래서 인정받는 데는 뼈 빠지게 인정받는 훈련을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거를. 신학대학들 다 정말 정신 차려야 돼요. 20대 애들 들어가가지고 20대 초반에 교회 가서 무슨 본을 보일 거예요. 무슨 본을. 어마어마하죠. 그죠? 말씀이 살벌한 거예요. 그죠? 이 말씀이 살벌한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살벌한 거예요. 본이 되려잖아. 본이. 네가 본이 되라. 그럼 어떻게 돼? 너 죽어라는 얘기죠. 너 죽어. 이거 전념해. 딴짓거리 하지 말고. 너 이거 해도 시간이 부족해. 이것만 해도. 그래서 15절 보세요. 모든 일에 전력하여 너희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그러면 이거를 일반 모든 성도들에게 하면요. 모든 성도들 여러분은 동네 사람들한테, 세상 사람한테 인정받으려면 얼마큼 하셔야 돼요? 얼마큼 하셔야 돼요? 적당히 해서 안 되죠. 적당히 해서. 더 철저하게 하셔야죠. 더 정직하고, 더 신실하고, 더 투명하고.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요구하시는 거죠. 이거는 상급받을 일이 아니라 이거 기본이라는 거예요, 기본. 이거 해가지고 상급받을 생각하지 말고 이건 기본이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상급 얘기가 없는 거예요. 왜? 이건 그냥 기본이기 때문에.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그죠? 계속하라. 네가 스스로 우리는 계속해. 스스로 성찰하고 스스로 검증하고 내가 이 정도면 될까? 다시 한번 하고 또 하고. 그죠? 지속하는 겁니다. 그죠? 승리는 지속할 때 오는 거예요. 결실은 지속해 나갈 때 결실을 맺는 거죠.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죠?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네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그렇죠? 여러분, 그렇죠? 쉽게 얘기하면 설교 잘해야 돼요. 다 죽으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도 죽고 설교하는 너도 죽고 듣는 사람 다 죽고. 네가 헛소리해서 네가 죽고 헛소리 듣는 모두가 같이 죽고. 여러분 살벌하죠? 그죠? 살벌한 거예요. 은혜는 이렇게 살벌한 가르침과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따져야 되는 거예요. 더 파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여러분, 저는 봐도 어려워요. 그죠? 또 보면 또 잊어버리고. 예배 시간 늘 늦죠. 마지막 순간까지 신약은 헬라어 들여다보고 있고 구약할 때는 히브리어 들여다보고 있고 예배 시간 임박할 때까지 그거 하는 거예요. 이거 맞아 이거 지금? 응? 이거 맞아? 이거 맞는 거야 이거? 또 찾아보고 또 찾아보고 여러분 저한테도 참 살벌한 겁니다. 그렇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네. 고난과 역경과 못 먹고 줄이고 강도당하고 맞고
아프고 쫓겨다니고 파산하고 이러한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자기를 지켜서, 그죠? 바울이 자기를 지켜서 겸손을 잃지 않고 신실함을 잃지 않고 꾸준함을 잃지 않고 소망을 잃지 않고 기도하는 거 잃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잃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복음 전하는 거 잃지 않고 변한 게 없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은 막 상황 변하는데 이 변화가는 상황 속에 꾸준하게 자기의 모습을 지키잖아요. 이렇게 잘 지켜나가잖아요. 그죠? 얼마나 훈련이 된 거예요. 그죠? 참는 훈련, 견디는 훈련 얼마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남기죠. 그 남긴 편지들이 얼마나 강력하게 설득력이 있고 진실하고 여러분 얼마나 파워풀해요. 왜? 진짜니까.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죠? 그렇게 산 사람 얘기가 위대한 거예요. 그렇게 산 사람의 얘기가 은혜로운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래 가는 거예요. 1000년이 가고 2000년이 가고 3000년이 가고 어마어마한 거죠. 그죠? 오늘 이 말씀이 좋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의 모습, 네, 일꾼의 모습.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좋은 일꾼 돼서 가정에서, 길거리에서, 교회에서, 구역에서 예, 그 성숙해져 가고 또 더 다듬어져 가고 더 푹 익어가는 그 모습이 늘 서로 주고받고 더 은혜가 되고 그래서 더 증폭이 되고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읽는 것,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또 들여다보고 해석하고 또 그걸 낭독을 할 수 있도록 언어의 능력을 갖추고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잘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권면하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8월 한 달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변화가 우리의 성숙이 우리의 진보가 두드러지게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